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또 감사의 덕을 나누고 또 흩어졌던 이들이 모이는 날인데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족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추석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됨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많이 잘 모이지도 않죠.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를 인해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고 또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추석이라는 의미는 추수 감사절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익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노랫말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명시한 내용인 것이에요. 자, 딱 세 가지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139편의 이 시편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내가 일어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내가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 그러나 세상 만물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라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아시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 수월에, 여기서 이제 수월이라는 표현은 지옥이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곳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히 추석 감사절은요, 추석은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감사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추석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이요. 멀면 길어야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자 원한 게 있다면 단 하나, 그게 뭐예요?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감사라는 열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신발을 신게 되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다니면 다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삶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왔던 삶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지만 내가 자족할 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므로 인해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빨리 고백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른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평안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엄청나게 큰 아픔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데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의 여생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받기까지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순종이라는 한 단어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수천 년에 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있어진다는 겁니다. 단 하루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의 열매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길이 참으심에 감사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두동강이가 나고 또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 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뼈저리게 그의 몸속에 그 DNA가 박혀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감사하라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이 백성이 받게 되는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가 아닌 이 전 시대와 이 시대를 통틀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서로 죽이는 역사가, 사랑이 식어지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연해져 가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또한 사회, 또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좁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의 그 첫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그 나라인 그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저 하늘에 두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3번 닭이 울므로 주를 배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착한 이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 고유의 말이기도 하지만 착한 이즘, 착하다라는 표현, 선하다라는 표현, 이 착한 이즘에 빠져서 내가 착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착하다 선하다는 의미는 세상이 바라는 부분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곧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익히 알아서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많은 재앙들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요, 내일의 고난과 내일의 아픔을 준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무쳐 주님의 그 뜻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아니한 백성은 망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감사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곧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 사역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흥미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